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성경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저희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끄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곳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누구는 이곳 예배당에서 누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러한 문제를 아버지께서 친히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 성도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의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을 없애고 또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감기에 걸리고 지금은 저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도 그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그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치료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스스로 돌아보라고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다고. 황금제한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어 서로를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모여 유의를 즐기기보다는 서로 생각하는 마음을 키우라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지금의 상황을 저희가 직시하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이끄시는 박영규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시고 저희가 그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에 건강과 복을 주시고 또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대오사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학교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주차 봉사와 안내, 방역 그리고 준비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삶이 힘든 이들에겐 위로와 평안을, 몸이 아픈 이들에겐 하나님을 통한 치유함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겐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과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직접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생명의 삶 그 6월호 표제 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경우 처음 믿음이 생기는데 25년이 걸렸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기까지 일생이 걸렸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이 생기는데 25년이 걸렸다.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이 만약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지칭한 것이라면 성경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는데 25년이 아니라 믿음다운 믿음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다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곱씹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다운 믿음이 생기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어른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의 나이도 어느덧 50이 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후로부터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저의 나이와 신앙 연수를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보다 얼만큼 더 자랐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뱅뱅 돌고 또 돌듯이 나의 믿음 생활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잠시 소개했던 순교자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카톨릭 사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조급함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죽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처음 5년 동안 죽순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지 않던 죽순이 5년을 지나면서부터 하루에 7, 80cm씩 매일 자라기를 시작하여 30m까지 자란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성장하지 않는, 즉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믿음처럼 보이지만 모죽이라는 대나무처럼 이제 곧 티핑 포인트를 지나 우리 각자의 믿음이 급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진 모세가 죽음을 한두 달 앞두고 기록한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만큼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한두 달 앞두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목자로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지도자로서 40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각각 따로따로인 것 같이 보이는 40년, 40년, 40년이 사실은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이 있었기에 이집트의 말과 문화에 능통할 수 있었고, 이러한 능력은 바로 왕과 맞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안의 목자로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40년 동안 광야를 손바닥 보듯 몸에 익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역할이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신명기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4장 9절에 처음 나오는 그 일이란 단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4장 9절에서 지금 3번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신명기의 내용과 흐름을 보았을 때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4장 9절에서 모든 일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형은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는 원래 말하다,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마르와 다바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르라는 말은 말하는 것, 일반적인 단어를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다바르는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의 내용을 성취하는 행위와 열매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셨다라는 것은 곧 일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하다 동사 다바르가 명사가 되면 말씀이라는 뜻과 동시에 사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9절에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눈으로 직접 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할 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일명 광야 생활 40년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2년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38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순종 직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최고 고참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의 나이가 최대 20세였지요.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으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최고 고참의 나이는 58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58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50세 전후라고 할 때 10살 전후의 나이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하는 기적을 눈으로 봅니다. 10대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죽음의 위기를 목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홍해가 갈라져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목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본 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결코 잊으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살아서 숨쉬는 동안 너의 마음속에 출애굽 사건이 떨어져 나가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고 마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 너희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것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이후 출애굽 2세들이 본 것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지 50일이 약간 못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1년 남짓 머물게 됩니다. 그 1년 남짓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1년 남짓 머물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데 걸렸던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신명기 1장 2절에 따르면 10하룻길이었습니다. 10하룻길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개월, 적어도 7, 8개월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10하룻길인데 왜 수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이 민수기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 속에서 뭉구적거리면 엉뚱한 고통 속에서 시간만 자꾸 지연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연되는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문턱까지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겠지요. 여기서 머뭇거린다면 왜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까? 애굽을 탈출하면 광야가 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 나온다는 것을 정녕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앞선 문명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 탈출을 목마라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머뭇거립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 이들은 일종의 교만해졌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여리고 성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약한 아이성 정도는 매우 우습게 여기는 인간의 본능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의 전후로 봅니다. 그 당시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강자는 애굽입니다. 그 당시의 절대 강자, 최고 선진국은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한 애굽을 물리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애굽보다 약한 가나안 정도는 우습게 여겨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최고 강자인 애굽보다 가나안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광야 생활 2년 동안 교훈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 기간마저도 엄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38년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군인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서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38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결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차지하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따르면 별 볼 일 없는 약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결국 군사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가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 38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불순종의 모습들이 다 제거되기까지 걸려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몇 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할까요?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가 다 죽기까지 몇 년이 필요한 것일까요? 광야 생활이란 분명 불순종의 요소가 다 죽기까지 정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요소가 다 죽어야 하는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장 7절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의 고통을 아시고 40년 동안 임마누엘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광야는 굶주림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함, 은혜의 공급함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지만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 떠나지 아니한 자들은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다 생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불순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자, 죽게 되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2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5절에서 오늘이란 어떤 날입니까? 불순종의 세력들이 다 죽은 그날입니다. 다 죽은 이후입니다. 불순종의 세력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훈련 기간이 끝나자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원래 가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나의 불순종의 기질은 다 사라지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기질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군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이 보라 하나님 군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군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군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주님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오랫동안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서 빨리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이 회복이 되어서 예전처럼 우리 드림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해외에 있든지 또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가운데 가족 귀한 구성원 가운데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병간호하는 동안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프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 또 수요기도회, 또 토요기도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늘 진행이 됩니다. 기도 시간 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와 같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이제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무사히 통과하여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은혜로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모든 이 땅의 믿음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